생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도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우리 잘 견뎌봅시다라고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또는 암송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응답이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응답 이상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만큼 힘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한번 딱 읽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러기엔 아직 시간이 애매하니 조금 더 다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했다고 미움받았습니다.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매국노로 몰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미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은 바벨론이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일들도 뻔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나라로서의 흔적까지 완전히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 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만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헛된 희망을 외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결사항전하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버리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회복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응답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기쁠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서 나오나 희망이 없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면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할 건데 성공은 뭐 하겠어요? 돈은 뭐 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뭘 부르짖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든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게 그겁니다. 심판이 온다고요. 그건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엔 어떤 소원도 아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그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가 원한 단 한 가지는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왜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모습 속에 지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면 그저 막 기쁘기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응답도 그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단지 응답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부르짖는 거라면 예레미야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을 선택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돈.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데 돈 삼창을 하고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가난의 시대, 당장 오늘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배를 앓던 그런 시대에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절실했습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그걸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만일에 기도 제목을 낼 때 제가 만일에 대놓고 여러분 우리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저를 굉장히 정죄하시면서 저런 속물 목사가 다 있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런 기도로 열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그저 개인의 기도를 강구할 뿐이지 재물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막 부르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거리가 아니란 걸 이제는 웬만큼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명예도 병고침도 채울 수 없는 내적인 갈망, 우리가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둔 이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응답하겠다 끝내지 않고 응답하겠고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마. 예레미야야, 네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넘어서는 더 큰 역사가 있다.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은밀한 계획이 있다. 내게 부르짖으렴. 그러면 내가 내게 그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계획이시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꽤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지, 누구에게 멸망할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경고했고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아직 2번은 더 침공을 겪어야 되고 마지막 침공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만 안 게 아니죠. 심지어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날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포로된 후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고향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 15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할 미래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될 70년 후의 미래까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마 제가 저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미래학자로 아주 이름을 명성을 날리는 최윤식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어떻게 하다 보니 이름이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셔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063인가 그런 그 지역 번호로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죠. 최윤식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목사님 좀 섭외를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섭외를 해서 뭘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네, 저를요?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미래학자 최윤식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저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최윤식 목사는 맞는데 미래학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씁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학자라고 해도요 그분이 무슨 미래를 그렇게 막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맞추거나 그러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배웠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보십시오.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한다면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보면요 투표하기 이전에 어떤 용한 점쟁이가 누가 당선될지를 맞췄더라. 그런 것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막 크게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막 올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전에도 또 누구 다른 사람을 또 맞췄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고작 얼마 후에 치를 선거에 당선자 맞추는 거에도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몇 명이라고요, 그죠? 나올 사람 거의 뻔한데. 예레미야는요 이런 부류의 점쟁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70년이 되고는 그때에 다니엘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70년 만에 포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3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엄청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남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회복을 넘어서는 더 엄청난 사건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뭔가?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행하신다, 또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단어는요 원어를 말씀을 보면은 오사 그리고 요제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조할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앞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만물을 창조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죄인이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새 창조입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혁하는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4살 되는 우리 막내 시은이가요, 지난주에 영아부 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애기들한테 세뇌를 시켜놨는지,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 4살짜리 애가 저한테 자꾸 뭘 시킵니다. 우리는 하면 그 다음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상에, 그러면 소금과, 그럼 제가 빛 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세상에 소금과 빛. 이거를 한 50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합니다. 끝도 없이 합니다. 그럼 계속 처음에는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주님, 소금과 빛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데 소금과 빛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포로 회복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70년 후 포로 회복은 물론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비참함도 함께였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 보면 포로 회복기에 2번째 성전을 짓거든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옛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옛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새 성전을 보고 나서 그게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 회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궁극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회복은 다윗의 왕권 언약을 성취하는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권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자는 전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치지 않는 행복과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으로 인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죽었던 영혼도 십자가 앞에서는 소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사명자가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이유가 생겨났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끝도 없는 인생에게, 정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가 오늘 밤에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나는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수련회 가면요,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유년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청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의 유년부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회 2시간 반 해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기도회 2시간 반 해주십시오. 애들 2시간 반 동안에 어떡하라고 모르겠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린 심령들이지만 1학년에서부터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어린 심령들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